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와 속임도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에 안에 머무르라. 내가 너에게 위해서 지었느냐. 아멘. 네, 디모데후서 3장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른 색깔로 표기되어 있듯이 마지막 때의 타락상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타락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 그가 받은 좋은 교훈, 바울의 지도와 성경으로부터 배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선한 것을 배웠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배우기를 계속해야 하며 그 선을 끝까지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든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에 우리의 믿는 것에 확실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된 일입니다. 즉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임을 안다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배운 것을 좀 확고히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즉 진리에 굳건히 서 있기 위하여 온갖 오류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믿고 교회를 맡겼던 디모데조차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물도록 경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를 확신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경계 도구 세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이라고 주저없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교리의 기준이고 십계명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표준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가 하는 신앙생활의 원리이며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준입니다. 7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장로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을 반드시 한 번씩 거쳐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축도를 하시면 보통 장령분과를 예배 전에 합니다. 그러면 장령분과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일반적으로 시작을 하고 예배 시간 중에 감리교회에서는 교동문을 교독하지만 십계명을 교독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 제일주의가 들어오면서 십계명부터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면 율법주의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로교단에서 손꼽는 큰 교회 중에 장로교임을 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문으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합니다. 제가 발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커뮤니티 처치라는 것을 교회 간판에 붙이는 장로교회가 특히 대형 교회일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행처럼 퍼져가지는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언급할 시간이 없어 오늘은 사도신경 문제를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분당 모모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담임 목사인 이 모모 목사에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던 전통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와 관련하여 어떤 순서를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담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드려야 한다는 말씀만 있었지요. 저희도 고심하다가 예배를 지금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는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제기한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선택의 문제인 것 같다고 한 후에 이어서 절대적인 순서는 아니라고 단정 짓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걸 왜 개교회가 판단을 하는지 공교회성을 해치는 말인이 아닐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담고 성령을 의지하여 드려야 한다는 말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이 어떻게 예배의 대상을 알 수 있을까? 자신이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최근 몇몇 대형 교회에서, 그것도 장로교회에서 예배 순서 중 사도신경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사도신경이 없어지면 그나마 지키고 있던 이단에 대한 공적 규범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더 창궐해집니다.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해석하는데 누가 그들을 이단이라 하겠습니까? 그들도 성경 가지고 주장하면 누구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각자 모두 성경 가지고 떠들면 서로 이단이라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각자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쪽에서 저쪽 틀렸다 하면 저쪽에서 너도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무슨 이유로 당신 해석이 가장 맞다고 주장하느냐고 따지면 서로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공적 규범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어긋난 성경 해석은 이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사도신경은 공적 해석의 규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리우스가 삼위일체로 정죄당할 때 이렇게 공박했습니다. 나는 성경은 믿지만 너희들이 주장하는 니케아 신조의 삼위일체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성경은 믿는데 삼위일체는 안 믿는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젊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도신경이 로마 가톨릭의 주된 신앙 고백이며 개신교를 가톨릭화시키는 교리라고 주장하거나 우려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들을 보면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천부교, 안식교 등입니다. 그리고 요즘 특별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을 고집하는 말씀 보존학회, 성경 침례 교회 등입니다. 말씀 보존학회는 킹 제임스 성경은 직접 영감에 의해 주어졌고 보존되었고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합동측에서는 이미 통합측과 합동측에서는 이단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교단을 창설한 사람은 피터 러크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21년생으로 당초 서양 철학을 신봉하다가 1944년 일본에서 선불교로 개종했고 신지아 그리고 힌두교 경전에 심취하였으며 요가, 유체이탈 등에 빠져 살다가 가톨릭 사제를 만나서 가톨릭에 입문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그를 찾아온 복음 전도자의 얘기를 듣고 개신교로 개종하였다고 합니다. 이 의문스러운 개종 후에 그는 적어도 4가지 서로 다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믿음과 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교회 시대에는 은총에 의해서, 환난 시대에는 믿음과 일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 천년기에는 행위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황당한 것은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그 성경이 그 원전이 된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1989년, 1995년, 1996년, 2000년, 늦어도 2023년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상 사도신경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보통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12사도가 한 구절씩 나눠서 작성했다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저자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신경의 각 내용이 정통교회의 신앙을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파에서는 고대 신조의 하나로 사도신경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 등 고대 신조들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세례 고백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정확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기 교회들은 서로 다른 세례 고백문을 사용해 왔지만 주후 390년경에 작성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 고백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그 후에도 어느 정도의 첨가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글 개신교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음부로 내려가심 그리고 우리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인 교회 성도의 교제가 있었지만 최종 본문이 주 750년 형성된 이후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사용하는 것과 거의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장된 이유, 늘어난 이유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변경시킨 것이 아니고 변질시킨 것이 아니고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한 고백이 추가된 것뿐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니케아 신조가 있었고 서방교회에서는 사도신조가
대표적으로 응인된 교회 신조로 인정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 정치적으로는 장로주의에 입각한 교단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사도신조가 오늘날도 얼마나 커다란 가치가 있으며 그 내용이 성경과 얼마나 잘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도신조는 우리의 후속의 중요한 점들을 간단히 요약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분명히 보여주는 일람표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나는 신경이라고 부르지만 그 저자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사도신조가 어디서 유래되었든 교회의 바로 초창기 즉 사도시대에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공적 고백서로 인정했다고 나는 확신한다. 어느 한 개인이 사적으로 쓴 것 같지 않고 사람들이 회상할 수 있는 가장 오랜 옛날부터 확실히 모든 경건한 자들이 그것을 신성한 권위로 인정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즉 우리의 믿음의 역사 전체가 신경, 사도신경에 간명하고 질서정연하게 요약되었으며 성경의 순수한 증언에서 보정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저자 문제로 불안을 느끼거나 남과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특히 칼빈은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1536년 기독교 강요 초판에 구조에 담았습니다. 뼈대에 담았습니다. 초판은 본문을 크게 6장, 6개 장으로 구성했는데 각 장의 주제는 1장 율법, 십계명 해설 포함, 2장 믿음, 사도신경 해설 포함, 2장은 믿음에 관해서 기록했는데 사도신경 해설이 포함되었다는 말입니다. 3장은 기도, 주기도문 해설 포함입니다. 4장은 성례, 5장은 거짓 성례. 여기서 거짓 성례라는 말은 우리는 성례가 세례와 성찬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가톨릭교에서는 여러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기독교인의 자유, 교회의 권능과 정치 조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아도 칼빈은 사도신경을 십계명이나 주기도문과 같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소개하는 성격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지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바빙크도 사도신조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는 주례 역할을 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로교회도 여러 교단이 있지만 그리고 장로교회가 아닌 여러 가지 교회가 있지만 이 모든 교회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는 주례 역할을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신조 또는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된 신조입니다. 그것은 사도들 자신들이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찍이 2세기 초에도 존재했습니다. 2세기는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기도 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삼위일체적인 세례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례 명령으로부터 발전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근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짧지만 기초 형태는 같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의존하고 있는 그 큰 사실들의 짧은 요약,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의 짧은 요약이었고 그와 같이 계속해서 그것은 공동체적인 근원이 되어왔고 모든 그리스도 왕국을 통일하는 끊을 수 없는 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바빙크는 사도신경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바빙크는 사도신조의 처음 논쟁이 되었던 주제는 당신은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대표적인 개혁파 신학자인 하지도 영국에서 소요리 문답을 처음 출판했을 때 주기도와 십계명과 사도신경을 첨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들이 직접 작성했다거나 성경의 일부분으로 여길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그리스도 고대 교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달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예배 형태도 우리 교회는 그나마 예배 형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예배 형태는 우리와 너무도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형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물결은 언제 우리 곁에 와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 형태가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중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그나마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흔히 그리고 임직할 때 흔히 약속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소유리 문답이라든지 이런 것은 흔히 생각하기를 교회가 부흥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십계명조차 예배 시간에 교독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뒷부분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이 교독문은 우리가 교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독문이 새 찬송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교회의 영향입니다. 감리교회가 구원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감리교회는 영국 북교회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영국 북교회는 십자가상 대신에 영국 국기를 교회의 중앙에 둡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 가면 태극기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여왕이 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영국을 상징하는 영국 국왕을 상징하는 국기를 예배 시간에 중앙에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상을 교회 안에 설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요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십자가상을 교회 안에는 두지 않는다는 총회 결의를 하고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십자가상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십자가상을 교회 안에 두게 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형태를 넣어서 교회에 부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무슬림 세계에서 교회의 십자가를 거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져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순수한 믿음이 아닌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귀가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예배가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제가 교독문을 언급하는데 우리는 교회에 절기가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정도를 교회의 절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독문에 보면 교회의 절기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흔히들 사순절,
특세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순절은 합동 측에서는 총회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교회는 가톨릭을 따라서 그런 절기로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강단의 색깔을 절기에 따라서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 절차도 실제로 설교하는 내용까지 거의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영어 메투드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들은 절차를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지만 가톨릭은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예전을 중요시합니다. 좀 더 구약적인 색채가 깊은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전통을 정말 필요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면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르게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든 주기도문이든 십계명이든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예배 시간에 가급적 같이 낭독할 수 있도록,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얼마 전까지 사도신경은 가톨릭이 만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도신경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제가 사도신경에 관한 많은 얘기들을 접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실제로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고백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물론 번역에서는 약간의 오류는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절이로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지금보다 나이가 많이 젊었을 때 시골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 절이로서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왜? 다리가 저린 것을 그 말씀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절이로서는 말을 우리가 알지요. 예수님께서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부터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것을 현대 언법에 맞춰서 고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친다는 생각을 우리 교단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교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최소한 사도신경이나 그리고 주기도문 정도, 십계명까지는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들도 우리의 형제이고 같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없지만 실제로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본이고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원본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나친 생각을 가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만든 이유가 한국 대한성서공회에서 표준 세번역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보수신앙에 맞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표준 세번역 이름이 그냥 세번역으로 바뀌면서 많은 개정 작업을 거쳤고 지금은 보수 신학자들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쳤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바른 성경을 만듦으로 인해서 성경을 바르게 번역하는데 기여한 것은 많은 비용을 우리가 들였지만 그것은 잘할 일이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교회에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우리 성경이 더 우월하고 다른 성경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도 지금 번역 판본이 여러 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우리의 번역에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킹 제임스 버전을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만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본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각형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일부러 한 부분을 균형이 맞지 않게 짓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하는 믿음만 옳고 우리 교회만 옳고 우리가 가진 성경만 옳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독선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사도신경이든 주기도문이든 십계명이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과 히브리서 13장 7절로 9절을 공동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는 것들 안에 머무르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 성자를 우리 대신 율법 아래 매이게 하시고 우리의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 손에 성경을 들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표준으로 주기도문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활의 표준이 될 십계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백할 수 있도록 사도신경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도구들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